할렐루야. 주일 예배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Shine brighter 하늘의 어떤 별보다 빛나시네 주님은 어둠을 밝게 비추시네 나는 사랑 안에 빛내주네 모든 것 You have me 내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시네 내 이름 불러주사 사랑하시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내 모든 것 우리 찬양해 춤을 추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드려요 당신의 빛이 물리치신 우리 어둠을 놀라운 주의 빛 안에 있네 I find freedom 당신의 사랑의 빛 자유주시네 예수 주님의 사랑 넘치시네 내게 만족한 대신에 모든 것 우리 찬양해 춤을 추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드려요 당신의 빛이 물리치신 우리 어둠을 놀라운 주의 빛 주신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네 날 자유케 하시는 주의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영원한 나의 주 유일하신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영원한 나의 주 유일하신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영원한 나의 주 유일하신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오직 주의 것 우리 찬양해 춤을 추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드려요 당신의 빛이 물리치신 우리 어둠을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네 자유케 하시는 주의 빛 놀라운
십자가의 복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광 함께하리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경영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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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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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말씀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주님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주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성주갑니다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든 외치라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주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소주가니라 화목해 하신 주 예수
씻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아버지를 사모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도록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주님께 예배자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교회의 모습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겨울이 되어가면서 코로나 확산이 또 재유행이 일어날까봐 우려가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방지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위에 거룩한 회복과 부흥을 주시고 특히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주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우리의 중심을 드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온갖 우리 자아의 교만함과 우리 자아의 염려와 근심들과 모든 실망과 마음에 참으로 더럽고 거짓되고 추한 모습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를 기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마음 더욱더 부드럽게 하시고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에만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리기를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부드럽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 안에 더욱더 자라가는 우리 민들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겨울이 되면서 아버지 코로나가 또 재유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이 땅에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주님 잘 방지될 수 있도록 억제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며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이 이루어져서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으시고 거룩한 회복과 부흥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 우리 수험생들 주님 돌보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드셔서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 인생길이 주님께 드려지고 세워지는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귀한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축합니다. 성축합니다.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합니다. 송축합니다.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합니다. 송축합니다.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합니다.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 부족하고 감히 아버지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와 화목케 하셔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볼 때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또한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며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드리는 귀한 예배자들로 서 있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운행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참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참 여러 가지 모습들,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 많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로 돌봐주신 것 감사하는 시간으로 다시 한번 그렇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2월 성경 다독의 달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런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산 일꾼들께서 독려를 해주시는 게 참 좋아요. 당회에서 뒤에 이 부분을 좀 의논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고르게 많이 참여하시는 동산에는 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힘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살인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건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의 육체의 필요까지도 아시는 아버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영광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돌보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 같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큰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보편적으로는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편안하고 삶에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그냥 비슷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인생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참 마음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에는 이 사람 내면에 있던 그 진짜 모습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멋이 있는 사람이고 인생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 돈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 정말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음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이어 2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에 있는 교회의 이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키면서 교회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공동체인가 이 부분을 또한 선포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이 외인이면서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면서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더 이상 외인으로 차별받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 차별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두 세계를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 구원의 은혜와 그 중심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선포한 후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근황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 부분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상황을 보시면 앞서 선포한 영광스럽고 찬송이 터져 나올 만한 그런 상황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은 오늘 1절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갇힌 상황, 죄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찬송을 터뜨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구원의 중심에 있는 이 교회의 신비를 정말 이 감격스럽게 선포한 사람의 상황이 그런 말씀을 전하기에 편한 상황이 아니라 갇혀있는 죄수가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갇혀있는 상황에서 참 이 수치스럽고 원망이 터져 나올 상황에서 오히려 찬송을 터뜨릴 수 있는가? 이 구원의 은혜와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가 있단 말인가? 다시 1절을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갇힌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잘못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갇혔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을 보시면 이 그리스도의 일로라는 것은 이방인을 위하여라는 것이죠.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의 직무를 섬기다가 죄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찬송 대신에 억울한 일을 당한 거잖아요. 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잖아요. 오히려 더 원망이 터져 나오기 쉽고 불평이 터져 나오기 쉬운 상황 아닙니까? 잘못한 것이 있어서 갇혔으면 억울함은 없잖아요. 그런데 뭘 잘못했나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잘못한 것 없이 섬기다가 이렇게 갇혔으니 더 억울함이 올라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의 말 속에는 오히려 감사와 당당함 외에는 달리 그런 어두운 그림자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어떻게 이해했기에 이처럼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죄수의 신세가 된 상황에서도 이렇게 감사하고 당당할 수가 있는가? 도대체 이 비결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6장을 보셔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에베소서가 편지니까 뭐 얼굴을 대면하는 게 아니니까 뭐 꾸밀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편지가 아니라도 그런 상황 읽을 수가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면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여종의 주인이 자기의 이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가지고 정말 반죽음에 이르도록 두들겨 맞고 깊은 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묶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6장 읽어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한 사람을 귀신에게 풀어주는 이런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두들겨 맞는 게 말이 되나?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미했다고 그렇게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가 가지고는 협박을 받아요. 채찍질을 당하고 협박을 받아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채찍질 당하고 협박받고 나오면서 이들이 불 안에 떨었다? 전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런 고난 당할 수 있는 자로 여겨주심을 기뻐하면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도들에게서 보듯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로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오히려 영광과 감사로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들의 직분을 어떻게 이해했기에? 오늘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걸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 경륜이라는 말을 보실 텐데 이 말은 통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로 쓰이곤 합니다. 첫 번째로는 관리하는 행위, 두 번째로는 어떤 준비나 계획을 관리를 받는 것, 세 번째로는 관리자의 지위나 역할 내지는 어떤 사람의 청직이직. 자, 첫 번째로는 관리하는 행위이고 두 번째로는 관리를 받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 관리를 하는 사람의 역할과 지위 또는 그 일을 위임받은 청직이직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 경륜이라는 말이 쓰이곤 합니다. 좀 어려워요. 여기서는 오늘 2절에서는 문맥으로 볼 때 세 번째 의미, 청직이직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이 사도로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겨주신 이 사도의 직분으로 이 경륜이라는 말을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도의 직분은 앞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이방인을 위한 것이다. 자, 주목할 것은 이것이 은혜의 경륜, 하나님이 은혜로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조건을 따지지 않고 베푸는 호의를 가리키죠.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이 결코 자신에게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주어진 직분이지 자신의 재능, 자신의 자질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과거 예수님을 정말 혐오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열렬히 앞장서서 박해했던 예수님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인되고 원수된 사람을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사도로 세워주신 거예요. 따라서 7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3절에 이어서 7절에서도 또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은혜로 주신 직분, 은혜로 주신 직분. 그리고 여러분께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시면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신 직분, 충성되이 여겨서.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갇힌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로 주신 직분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보듯이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할수록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신세가 보이기보다 오히려 조건 없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우리도 바울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을 만해서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원수였고 죄인이었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나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 귀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수록 조건 없는 사랑이, 믿을 만해서가 아니라 믿어주시는 사랑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를 깊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데도 쓸데없는 이런 인생을 사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도록 주신 은혜를 여러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수준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올라오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서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욕하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진정한 경쟁력을 갖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자신의 직무를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이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즉 이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이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사도의 직분은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보듯이 그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데, 섬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비밀이라는 말을 하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 소수의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전유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봉해버리는 은밀한 지식, 이런 걸 떠올리기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에 해당하는 헬라어인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말은 하늘에 속해 있는 일을 여러분께서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시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할 때에 그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건데 하늘에 속해 있는 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세상에게는 이 지식이 아무리 해도 알려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지혜로 세상은 이 지식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감춰 있지 않은 알려주시는 지식, 하나님께 속한 지식, 이게 비밀이다. 자,
거듭 강조하지만 이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로 깨닫게 하시는 데 있다. 그리고 깨달은 이 계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섬기게 하시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사실은 이 비밀의 계시가 지나간 다른 세대, 즉 이전 세대에게는 바울과 사도들에게 주신 것만큼은 밝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우리말 표현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 부분 설명이 잘 돼야 할 것 같은데, 자, 바울은 하나님이 이전 다른 세대에는 지금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처럼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이전 세대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셨다, 이런 의미로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실 때에 한꺼번에 다 풀지 않으셨다. 이걸 점진적으로 인간이 따라올 수 있는 속도로 푸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아요. 자, 이전 다른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지 않으셨다는 말은, 자,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그냥 한 번에 확 풀어버리시지 않고 따라올 수 있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서서히 비밀을 풀어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이 어떤 개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알려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수레 정도밖에 모르는 고대인에게 수천 년 후에 만들어질 자동차 이야기를 한다. 알아듣겠습니까? 수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도 않고 수천 년 후에 만들어질 자동차를 고대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자동차라는 개념은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고 직접 몰아보고 아주 구체적이지만 고대인에게는 이게 추상적이에요. 형이상학적이라는 거예요. 되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게 그 당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 제도를 서서히 이렇게 밝히시면서 제사 제도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로, 모형으로,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가면 이사야 같은 경우는요, 이제 죄인을 대신해서 죽임당하던 흠없는 짐승 대신에 고난받는 종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더 구체화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풀어오셨고, 자, 때가 찼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오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 비밀이 실체로 눈에 보이게 오셨어요. 그렇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계시로 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셔서 교회에게 그 비밀을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밀이 내용이 무엇이냐? 6절에서 그 비밀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2장에서 이미 말씀했던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미 2장에서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3절을 보시면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2장에서 내가 기록한 내용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뭔가 새롭고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될 소곤소곤 이야기해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 하나님 가족에게는 나타내시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는 7절에서 보듯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안 그렇습니까?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만 또 깨닫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 교회라는 것이, 이 신비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감사한데 당연해요. 근데 세상은 스스로의 지혜로 이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비밀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이다. 이런 비밀을, 세상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이 비밀을 계시로서 성령으로 나타내어 주셔서 이걸 가지고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교회를 섬기도록 맡겨주셨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자격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갇힌 중에도 당당한 겁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이 복음의 이 신비를 깨달아 알아갈수록 당당해진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처지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이 신비를 우리가 더욱더 알아갈수록 이 역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않도록 감사가 터져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보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가치 있게 보이고 감사가 나오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깊이 맛보셨습니까? 복음의 이 비밀을, 이 신비를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십니까? 단지 신앙의 연차가 높고 교회에 오래 출석했다고 우리 신앙이 자동으로 자라가고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절로 감사가 터져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와 당당함은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듯이 은혜를 아는 것과 비례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과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알아가기를 사모하시고 복음의 이 비밀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도전을 받고, 그래, 내가 하나님 은혜를 더 알아가야지. 복음의 비밀을 더 알기를 원해야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주신다면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받고, 그래, 내가 이 부분에서 부족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멈춰버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받는 자극이 있다면, 이런 사모함의 불씨가 일어난다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알아갈 때마다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게 더 넘쳐나면요, 내가 만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복음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꾸 이렇게 나누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도전을 받아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안에 이 불신은 사그라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좀 잠시 이 편안하다가도 돌아서면 우리 마음을 번민케 하고 괴롭게 할 일들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생이 편안한 게 많습니까? 괴로운 게 많습니까? 괴로운 게 더 많으시지 않았나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삼성가의 자녀로 태어나면 돈 걱정할 것도 없고 뭐 알아서 내 주변 환경들 다 만들어질 테니 편안하게는 살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고민 없을 것 같습니까? 뭐 삼성이 세계 1등은 아니지만 1등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어떤가요? 뿌듯하면서도 쫓겨요. 어제 기사를 보니까 그 반도체 분야에서 그 6위에 있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삼성보다 더 빨리 어떤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삼성의 턱밑까지 추격을 해왔다. 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삼성이 세계 1위였는데 쫓기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뭔가 우리의 환경이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정말 삶이 평안하고 좋을 것이라고 그건 착각입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바라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갖추어지는 대로, 갖추어지지 못하면 갖추어지지 못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흔들어 놓으세요. 흔들어 놓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부여잡게 오히려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바울처럼 이 죄수로 감옥에 갇혀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두들겨 맞아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이 진정한 의미에서 경쟁력이 있는 모습으로 주 안에서 굳게 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정말 보여주어야 할 이 가치와 경쟁력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이건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괴로운 상황 속에 처해 있고 억울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낙심하지 않는 거지? 물론 감정적으로 슬픔이 올 수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탄식이 흘러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큰일 만날 때 여러분 전혀 탄식도 안 흘러나오고 두려움도 없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자라도 너무 큰일 만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이 절로 탄식이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뛰어넘어버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보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갖추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도록 은혜의 영광을 알도록 우리를 적극적으로 돕고 계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그런데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구하십시오. 바울처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이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 더 깊이 젖어들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가는 이 삶에 더욱더 내 모습이 굳세게 서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안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고 이방인을 위하여 섬기다가 죄수로 갇혔을 때 바울은 억울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 교회의 영광에 대해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걸 통해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이해했기에 첫 번째 뭐라 그랬나요? 은혜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가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으로. 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이런 환경을 초월해가는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자, 은혜를 알고 비밀을 깨닫는 모습으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자, 같이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321장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신비를 깨달아 알아가고 이것을 계속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도 참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어려움 만나면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영광을 깨달아서 그것을 오히려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도록 자라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갇힌 중에서도 죄수가 된 상황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고 교회의 신비와 영광에 대해서 선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당당함과 감사와 찬송이 자신에게 주신 그 신분과 직분이 바로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아버지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게 보이고 아버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이 작게 보일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고 복음의 이 신비와 비밀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고 이것을 나눔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가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아버지 감사로 서 있도록 우리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당할 때에도 오히려 담대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정말 매력이 있는 모습으로 서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3절 고백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나를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큰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대처하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억울하게 아무 잘못한 것 없이 억울하게 갇히고 죄수가 되어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교회의 신비를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감으로 은혜에 더 사로잡힘으로 그리고 이 복음의 신비를 더 깨달아 알아감으로써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주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민들레 교회가 그와 같은 경쟁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신비에 더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